교회는 지금까지 이제 최고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상징이 없어지는 뭐 그런 시대가 온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외형적 상징을 두지 않지 않겠나, 뭐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나,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교회는 이 십자가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향해서 긍휼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십자가 뭐 표시는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세상 올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최고의 자랑이고 최고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야말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최고의 상징이고, 동시에 이 십자가야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가장 최고봉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 사랑이 없고 십자가 없이 공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고난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광의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보면은요, 다 십자가로 상징되는 이 고난의 삶을 통과하게 됩니다. 개인만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렇죠. 40년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또한 어떻습니까? 모세 자신은 어떻습니까? 목동으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명을 전, 율법 이렇게 조금 너무 딱딱해 보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에 와서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막 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막 대단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어려워서 사울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막 큰 신분의 변화도 일어났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장인의 자리를 노리는 탐욕스러운 사위가 돼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고생하고 쫓겨다니고 들판에 숨고 동굴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서야 비로소 사울이 죽고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백부장 비전은, 그죠? 단순한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성공 코드가 아닙니다. 백부장 비전이라는 오히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정화의 삶이고,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꿈꾸는 그런 소망의 삶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러나는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역시도요, 고난과 순교를 지나왔던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백부장 비전을 주셨는데, 그들이 이 비전을 그들의 언어로 받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우리 언어로 백부장 비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고난의 순교도 함께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백부장 비전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는, 그죠? 순교적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이 길에도 그저 장밋빛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종종 꽃길 가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는데, 저는 그 인사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여러분 광야에서 많이 부르시죠. 제가 아는 광야는 그렇게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은 광야로 가도 안 변해요. 여러분, 나를 낙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찬양을 뭐 부르지 말자 그런 말이 아니라, 나를 낙관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는, 신사참배 우리 선배들이 고통당하셨지 뭐 우리가 고통 안 당했잖아요. 그 상황이 오면 우리 중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들 어떻게 장담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꽃길 걷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영원한 꽃길이 있습니다. 영원 하나님 우리 앞에 주시는 영원한 꽃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시관도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이 순교적 증인의 삶이 우리 앞에 있다 하는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결심도 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이 이제 말씀하는 바는 이 백부장 비전이 유연한 구조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지금 제도화라고 하는 여기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제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제도는 필요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성경이 말하듯이 제도를 주셨는데 주실 때 그 제도를 통하여서 사람이 활성화되고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 제도 구축은 과도하게 지금 제도만 세워가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닌가. 사람은 세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제도만 굳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지 교회 내에 직분이 세워지는 구조와 제도를 이루기 원한다면은 사실은 백부장 비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뭐라 부르든 내 삶 속에서 백부장에 대한 이 부르심이 내 삶과 상관없이 살아온 날이 오래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이에 너무 제도에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과 일로 인해 이루어지는 사실은 유연한 어떤 구조적 혁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처음 복음 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집에 하인이 집주인보다 먼저 장로님이 됐어요. 집주인 양반이 자기보다 먼저 장로님 된 그분을 신학교 보내가 봉사하고 자기 교회 청빙도 했어요. 사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오늘 그런 혁명적인 변화를 우리가 교회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에게서부터 그런 혁신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에 헌신해서 당시에 이제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 사도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발 앞에 갖다 놨다는 게 이제 강대산에 가져왔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 안겨 놓으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사도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행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경험하는데 누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교인을 부르는 말이 교인이라고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늘 member of the church 이런 말이 없어요. disciples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 멤버 이런 교회에 이렇게 적이 있는 멤버 이런 식의 그런 개념이 성경에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개념이 너무 뚜렷하다 말이죠. 잘못됐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시대적인 변화가 와서 그렇지만 제자가 많아진 거죠. 제자가. 여러분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교회 멤버로 부름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으신 것이다 말이에요. 이런 교회 안에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룹이 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것은 아니고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헬라파 쪽에서 이제 불평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속한 과부들이 이제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가 됐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구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우리 매일 구제하십니까? 그럼 아이고 헌금 많이 내라 하는 막 이런 생각만 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는 모이면 항상 헌금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너무 제도화돼가지고 전도 성경헌금 내고 구제헌금 냈으니까 끝.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항상
우리가 구역을 이루어서 모임.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그룹을 모여가지고요. 헌금하고 모이면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가 이 전통을 지금 안 가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어요. 구제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구제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제를 더 많이 하고 대신에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것이지. 우리는 구제에 너무 인색하고 그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갈등이 잘 없어요. 구제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막상 구제를 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분들 똑같이 더 나눠주는 될까요? 어떤 분은 100만 원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1000만 원 필요하고 어떤 분은 5만 원이 필요한데 돈 똑같이 나눠주면 됩니까? 똑같이 지금 한번 안 나눠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와, 나는 5만 원 주고 저는 100만 원 주는 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 구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원인이 왜 이래 됐느냐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722년 북이스라엘 BC죠.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고 이제 586년 혹은 588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588년 이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다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나라가 성전도 무너지고 다 깨어지고 없어집니다. 국가가 그때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가 망함으로써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15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무려 한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이제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돌아온 분들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에 살았겠죠.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전통과 관습에 이렇게 좀 이렇게 잘 고착이 되어서 그걸 갖고 살았던 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돌아오지 않고 살았던 분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지금 이제 전쟁이라고 있는 이란이 페르시아 아닙니까? 페르시아에서부터 나와서 페르시아 또 바벨론, 이라크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또 저 해서 이제 지중해 에게까지 쭉 이렇게 넓게 흩어져서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언어도 잊어버리고 문화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는 이미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유대인 그룹이 히브리파 유대인 그룹하고 헬라파 유대인 그룹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출신이 뭡니까? 사도들은 주로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할 때 히브리파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알고 구제를 다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현듯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 또 새로 온 이런 사람들 예루살렘 중심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오니까 그분들이 형편을 잘 몰랐던 거죠. 구제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균형 있게 가지를 못했던 거죠. 구제는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태가 올 때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도들은 과감하게 구조를 개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세우라 그래서 자기가 세우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세우라. 여러분들이 세우고 다만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다.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영적인 분들을 세우라. 그러면 그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다 위임해주고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이 사역에 좀 더 집중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죠.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죠. 이렇게 해서 7 집사가 세워진 것이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이제 말씀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집사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네. 이제 집사 잘 세워가면 되겠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히브리파로
표현되어지는 중심 세력들이 있잖아요. 항상 오래 한 자리 머물러서 중심이 되어 왔던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구제와 관련한 모든 일을 누구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새로 온 새가족들로 중심된 분들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다 넘겨준단 말이죠.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된다. 그런 분들을 세워서 이제 그걸 우리가 집사라고, 디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디아코노스라는 봉사하는 사람, 봉사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집사 직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직 이렇게 하다가 이게 지금 무슨 기능은 사라지고 막 그냥 직만 가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구제사역이 사도가 하다가 집사가 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중심에 있던 분들이 자신들의 역할들을 찾아서 본인들은 더 말씀과 기도 안에 더 집중하고, 또 새로운 일부분들이 오히려 더 지금까지 하던 일 중에 일부를 이분들이 더 감당하게 하자. 이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더 다른 일을 찾아서 리더십을, 교회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더 헌신, 백부장을 사역을 위해 더 헌신하고, 여러분들은 이 일을 또 감당해라 하고 이렇게 조직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세워났고, 그 다음에 빌과 같은 이 사도행전 7장, 8장의 유명한 인물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큰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는 백부장 운동을 가속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과 조직은 유연함을 가져야 됩니다. 유연함이라는 게 뭡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유연해야죠, 유연해야죠. 그 유연하다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연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을 발견하고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가고 새로운 사역을 도전하는 거예요. 원래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되는데 구제하다가 이걸 못해가지고 이걸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미련한 해석인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사도들이 그런 일에 힘을 썼지만, 표적과 기사를 하면서 말씀 가르쳐 왔지만, 이제는 이 일에 더 집중하면서 더 많은 지역을 내가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의 구제는 이분들에게 맡긴다. 그것도 새로운 분들에게 맡긴다. 조직적 혁신입니다. 구조적 혁신. 그래서 백부장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중심을 빠르게 이양을 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계속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는 동역자가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분은 새가족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그 제주도에 계시는 교수님, 장로님이신데 정말 재밌는 얘기들. 자기가 거기 18년 사셨는데, 18년 사시고 제주대학의 교수인데, 그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그런데요. 아이고, 저 육지 세 사람 왔다고 이러는데. 18년이 됐는데, 장로가 됐는데도 그런데. 그러니까 마음에는 우리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비전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빨리 구역장으로서 내가 또 새로운 구역을 개척해 가면서 기존의 구역을 또 이번에 맡기고, 만약에 내가 지금 구역을 맡았는데 우리 구역 숫자가 너무 많아요. 20명 이상이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예비구역장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교회 훈련하는데 막 참여시켜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지금 다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에 빨리 보내가지고 잘 준비시켜가지고 뭐 모임도 하면서 인도하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다 인도 안 하고 당신이 해봐라 맡기고, 좀 서툴 거 아닙니까? 또 지도도 해주고, 그리고 빨리 영입장자라고 인원해가지고 빨리 이거를 나눠가지고 본인은 본인의 구역을 맡아가고 이분이 새 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구조를 열어줄 때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좀 더 작은 단위로, 좀 더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우리 순을 이루고 구역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 자체보다는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자꾸 세워가야 된다. 언제 뭐 4년, 5년 지났는데도 아이고 막 새가족 아이가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그럼 안 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은 집사님 아닌데
말씀드렸지만 디아코노스는 원래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기능. 근데 이게 직이 돼가지고 말이죠. 조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목사라고 하는 게 기능이 돼야 되지. 목사가 그러죠? 무슨 조직의 보스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측면의 기능도 있지만 제가 대장지도 좀 하고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능이 살아나야죠. 기능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백부장 사역을 위해서 유연함을 가지고 기능을 잘 살려내고 많은 새로운 분들이 빨리빨리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전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그런 교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연한 구조로 했더니 초대교회가 돼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큰 사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스데반은 사실은 이제 헬라파에 있었으니까 누군지 잘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들이 사역을 이렇게 위임해 주니까 7 집사들 중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제는 힘듭니다, 여러분. 구제를 우리가 말은 뭐 구제하자 하지만 구제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안 어려운데 와가지고 어렵다 그러고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교회가 말이 속아줘야지 그러면 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속아드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막 구제가 막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것이 구제입니다. 그런데 이 7분이 쫙 움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쫙 정리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인 거예요. 어쩌면 사도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인 거예요. 사도들은 보세요. 벌써 문제가 삐걱삐걱했잖아요. 목사님이 하는 것보다 집사님이 훨씬 좋다면 기능이 살아나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뭐 구제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들한테 말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고 헌금 막 모아가지고 말해요. 그거 다 모아가 갖다 주잖아요. 목사가 아유 나는 구제 설교만 열심히 하면 되지 구제 필요. 그 목사 잘못된 목사인 거예요. 어려운 성도들 돌아보고 구역에 또 권사회에 뭐 또 아니면 또 구제부에 이런 어려우니까 이번 어려우니까 구제하십시오.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 말 잘 안 했습니다. 잘 안 했지만 그 일을 제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교회가 균형 있게 갈 수 있는 길을 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도 구제에 힘썼고 또 이제 집사들도 교회 구제 일에 힘을 쓰도록 해서 초대교회가 흥왕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이 구제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뛰어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또 사람들하고 논쟁해서 아주 복음을 잘 증명하는 변증가였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이분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당시의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의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사도들이 오셔 사도들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안전병이 일어서고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았는데 스데반이 나가가지고 막 다른 뭐 사도적인 위임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막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저 사람 나왔더니 목사 권위 떨어지겠다 이래가지고 막 쫓아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 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그래 했다 그 말입니다.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변증이 뛰어난 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다고 또 다 변증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변증이 뛰어난 분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구제도 참 잘했고 성령에 충만했고 또 이런 지혜도 많이 있어가지고 구제의 어려움을 이렇게 다 해결해가는 그런 지혜도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사도의 사역을 감당했고 그래서 말씀을 변증하는 일도 탁월한 이런 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조가 유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을 분별하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도들이 이분들이 사역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고 교회가 그분들이 사역하도록 받아주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막 신방하는 거, 목사님이 신방 안 오고 장로님이 신방 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신방하셔야 돼요. 물론 훈련도 좀 받으시고 다 필요하지만 사역이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장로님들 아픈 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그 일에 장로님들이 바빠야지요. 병원에도 가시고 아픈 환자들 집에도 가시고 새가족이면 그 집에 가서도 같이 성경도 가르쳐주고 그게 교회 장로들의 일이란 말입니다. 재정 관리는 집사들이 하시면 돼요. 왜 집사님들이 안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하게 만드시냐 말이죠. 조직은 유형하고 사역은 확장되어 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사님 중에도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설교자가 생기고 장로님보다 더 훌륭한 이런 은사자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냥 직만 가지고 있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제가 목사 됐는데 목사직 이거는 저 원래 평신도 제가 안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직 안 받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목사직 받는데 4년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나무라셨는지 모릅니다. 목사직을 우습게 여겼다고 하나님도 저한테 아주 막 혼을 내셨어요. 그걸 하면서 제가 직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만은 이 직을 제가 기능을 잊어버리고 직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여러분 직을 이렇게 자랑하고 그럴 거 아닙니다. 기능을 하셔야 돼요. 기능이 죽은 직은 죽은 직입니다. 그 당시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더니 사람들이요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법정에 고발을 해요. 두 가지를 고발합니다. 하나는 율법을 어겼다, 모세를 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성전을 훼손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죄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을 안 지킨다, 그거 하고 성전을 사흘 만에 헐라 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도 똑같은 죄를 물어서 고발을 당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제 천사의 얼굴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주시겠다 하시는데 그러니 너는 집과 본토집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말한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할 때 약속만 받았는데 순종했던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약속만 받았는데 가서 순종했던 하나님 땅을 그냥 무덤 그거 주셨어요. 무덤 막벨라 동굴 하나 주셨어요. 그 땅을 아브라함 때 안 주셨어요. 모세 때 가서 여호수아 때 가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얘기하는 그는 땅을 한 평도 그렇게 하나님이 안 받았지만 말씀하실 때 그냥 가지 않은 순종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스라엘 우리 조상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고 그냥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애굽의 종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어요. 모세가 40이 돼가지고 나라 돌아보려고 나섰더니 네가 뭔데 나서가지고 우리를 하려 하느냐? 백성들이 그렇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와가지고 80살 된 노인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을 끌고 그 광야를 가는데 가는 족족 갈 때마다 모세를 뒤에서 끌어당긴 건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왜 모세만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냐? 우리도 말씀 알잖아요. 왜 우리 말 안 듣고 모세 말만 듣느냐고. 그리 대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하나님 오신 메시아라고 하시니까 너가 율법을 들고 뭘 들고 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죄인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얼마나 뛰어난 변정이에요. 유대인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그래서 7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래서 데리고 가는 모세 뒤에서 뒤로 당겼던 게 백성들이 너희들이 불순종 아니냐 말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전 못 오겠다. 근데 구약성경 한번 읽어보란 말이에요. 구약성경
사도행 7장 48절 4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 49절 이어서 같이 좀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 벌써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다 하나님 건데 뭔 집재 가지고 내가 거기 가고 살겠냐, 나를 가다 놀라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사흘 혼란해서 사흘만 다치겠다, 그거보다 더 심한 말을 하나님 구약 성경에 이미 다 하셨어요. 성전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고. 일목요연한 이 스데반의 논리, 스데반의 변증이 이후에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자기는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러고 있던 그 스데반의 가르침을 마음에 받아서 서신에 적어 보낸 거예요. 어떻게 이런 뛰어난 인물이 나타납니까? 유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오직 성령과 그죠? 지혜가 있는 사람. 새로 왔냐 안 왔냐? 저 뭐 했냐 안 했냐? 집사냐 아니냐? 이런 거 안 따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또 검증도 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과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앞서 일하게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역이 일어나게 한 거죠. 그래서 백부장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고착화가 아닙니다. 은사를 따라 온전하고 유연하게 모든 사람이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 말이죠. 많은 사자들이 내 집사 아니니까, 나 장로 아니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부장 비전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사를 활성화하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리의 문을 다 열어놓으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부장 비전 안에 순교적 증인의 삶을 허락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비전 가진 사람은 순교적 증인의 삶을 삽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죠.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찔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이빨을 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 죄를 들춰내니까 그게 정말 회개가 돼가지고,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어찌해야 되느냐 하고 베드로 설교 때 사람들은 돌아와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빨을 갈았다, 이를 갈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고 어느 날 마음에 찔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목사님 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 그러면 뭐예요? 그 마음에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는 뭐 할 때면 못하더니 말이지 우리 보고 왜 야단치노? 그럼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도 제가 잘 못하는 거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잘 못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설교하지. 그 사람 잘하냐 못하냐 그렇게 따지고 앉아가지고 이를 갈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돌이키시라고 오늘 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은 그죠? 내 마음을 찌르는 말에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처음 빌미가 생깁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보라, 하늘 쳐다보면 하늘 보라, 하나님 저 위에 서 계시고 그 옆에 주님이 보시면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보고 계시지 않느냐.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하늘 문이 열린단 말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느냐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백성들 보고. 그러니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라. 주님이 저기 살아 계시죠. 살아서 지금 저 하늘에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눈을 들고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돌멩이 던지는 거죠. 57절, 5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렸다. 근데 죽어가는 스데반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59절 6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백부장 비전을 가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는데 뭐 우리가 목숨까지 잃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오늘 이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이 영적이고 사상적인 기조 속에 내가 내 믿음을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 직장 가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고난을 감내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아무런 핍박도 안 받고 계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고난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제 금요일에 기도회 때 제가 이 설교를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 하루를 돌아보고 고난이 없는 삶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그래도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시고 그래 주무셔야 돼요. 오늘 하루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이 없었다면 그럼 나는 오늘 자기 전에 자기 모든 것 버리고 저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그 내 친구 그 우리 집사집 아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돌멩이 날아오니까 스데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백부장 운동이란 말입니다.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제자요. 그렇게 순교적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순교적 삶을 살아갑니까? 주변 사람 눈치를 어떻게 이기고 있고 여러분도 손해 보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번 주에 손해 뭐 보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부당한 불의 이번 주에 뭐 당하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서로 함께 구역 모임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서 복음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막 그냥 뭐 줄 찬양하니까 은혜롭고 좋고 막 그냥 목사님 설교 뭐 좋은 부드럽고 좋고 막 그냥 막 괜찮다 이렇게 살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가서 이제 삶을 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있는 순교적 삶,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우리 간증하고 오늘은 내가 고난 안 받아가지고 선교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서로 나누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백부장 비전을 위해서 순교적인 헌신, 인내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조직과 구조에 경직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견제하고 서로 경계하고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이론에 젖어가지고 막 다른 형제들 막 이렇게 막 뭐 율법으로 그냥 교조적인 삶 자체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 교단은 그런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위험이 다분히 있는 교단이에요. 귀한 교단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순교하고 막 고난 당하신 분들은 선배들이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순교적 삶이 없는데 우리 조상들이 순교했다고 그게 뭔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교단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 증인이, 순교적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백부장 비전가의 삶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따라옵니다. 고난 없는 분들, 고난 없이 편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질병 다 낫게 하시고,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길도 열어주시고, 지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저도 기도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나 성도의 삶에는 그와 다른 차원의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교적 인내를 이루어 가기를 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조를 부드럽게 하고 순교적 희생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뭘 하며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까? 뭐 할까? 여러분, 일상의 삶을 잘 사시고 내 옆에 있는 분에게 복음 전하고 사세요. 그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걸 위해 고난받으시고 그걸 위해 어려움을 주님과 나눌 때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한 주간 순교적 정인의 삶에 온 힘을 다하여서 영적 백부장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